마태복음의 별명은요, 교회 훈련 독본 혹은 교회 교과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교육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19장은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5개의 주요한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산상순입니다. 10장에는 제자들에 대한 파송의 설교이고 13장에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8장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고 23장은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또 다른 별명을 마태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서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를 가르치는 복음서로서 마태오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네 번째 설교인 공동체를 향한 설교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설교는요, 18장을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공동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섬김과 용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어서 19장에서는요, 무대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제 역시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에서 보다 넓은 범위인 사회에서의 신앙으로 넓어집니다. 19장의 주요한 세 가지의 얼개는요, 결혼,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신앙의 성장 혹은 자기 확장의 길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장을 보시면요, 상당 부분 충돌하는 부분, 충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내용 아닙니까? 이 꾸짖다라는 의미의 헬러가 한번 말씀드렸던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책망하다, 질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향한 안수 기도를 거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 데리고 온 어른들을 비난하며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시자 이를 동의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비난했던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는 더욱더 거침없이 이러한 무례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도 일말의 근거는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주요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고 보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 전반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동시에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정규적인 학문이나 혹은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고 또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러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음행 가운데 있던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아닙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간음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때문에 간음죄는 반드시 여성과 남성을 함께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성만 잡아와서 이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도 알고 있는지를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방법으로서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용서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 여인을 정죄한다면 자신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정죄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보게 함으로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고, 또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의미한 헬러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어린아이,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20세 이상의 남성을 중심으로, 또 20대 이상의 남성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들은 전쟁 시에 무기를 들고 나라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평시에는 노동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 혹은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레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의 생각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바리새인들과의 토론과 논쟁의 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부흥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요, 잘 웃는다 혹은 잘 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눈물과 웃음을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잘 웃는다고 해서 혹은 잘 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그 콘서트나 감동 깊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영유아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어진다면, 영유아들의 특징은요, 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즉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기존의 상식과 충돌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실망하여서 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논리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갈등과 분열이라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이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다른 장소를 이동하셨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유대교의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은요,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모세 5경 가운데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연구했습니다. 때문에 청년은 그 많은 계명들 중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 가운데 일부의 계명, 정확히는 5계명부터 해서 9계명까지의 계명과 함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13가지의 율법조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으로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생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해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0계명은 신앙의 두 차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10계명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계명 아닙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율법서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 이 둘이 합쳐지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강령이란 요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하심에 있어서 첫째와 둘째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10계명 혹은 신앙에 있어서 두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동일하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둘은 곧 동일하다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의미는요, 그 다음 이와 같으니 라는 단어를 보시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헬라어 호스라는 단어는요, 동급을 의미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차등이 없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0계명은 첫째와 둘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요, 생략한 채 이웃에 대한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대답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하반부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청년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지키고 있다고 말한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실제 예로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 이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가운데 거짓 증언이란 말이 헬라어로 푸슈데스라는 거짓과 마르티스라는 증거의 합성어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언 혹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말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마르토라는 영어 단어,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 증언이란 말은 거짓말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보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살인, 간음, 도둑질,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모든 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들은요, 매우 종교적인 죄인 동시에 사회적인 범죄 아닙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모함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규칙을요,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 합니다. 윤리 가운데서 상당수는 지키지 않으면 단지 욕을 먹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항목들 가운데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한다라고 규범으로 하고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법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그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을 우리는 흔히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법과 윤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윤리 아닙니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향해 칭찬합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으면 단지 비난할 뿐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먹고 있는 혹은 먹고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짓밟거나 밥그릇을 빼앗아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비난을 넘어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윤리와 법의 차이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 계명들은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지키고 살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점에서 이 청년은 지금 믿음의 삶이 아니라 단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강조한 부분을 제외하고 윤리적이지만 또 종교적인 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요, 이러한 윤리적 삶 정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더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전한 혹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청년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완전한 신앙, 즉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유란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추적해 보면 내 삶을 지배하거나 혹은 다스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소유라고 합니다. 단지 내가 have,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유란 자신을 통제하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청년에 대해서 그 재물을 바꾸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되게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하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생존적으로 매우 결핍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며칠 내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야기되어지고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들은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율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그 청년을 통제하고 있고 혹은 가장 강력하게 영향 끼치고 있는 바로 그 무엇인가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리적인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고 전해줍니다. 말씀드렸듯 재물은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보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재물은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마음의 중심 혹은 존재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청년의 이 존재의 터전을 통째로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청년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도저히 결단할 수 없어서 자신이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가진 가치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바로 이전에 등장했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어린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연약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는요, 충돌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또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 아닙니까? 이 로고스란 말씀이란 뜻과 함께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에게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혼돈케 하고 그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에서 새로운 질서들을 잡아갑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은, 믿음은, 성경은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좋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힘으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청중들은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터전과 또 신앙의
주요한 사항들이 흔들렸다는 뜻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앞에 자신들의 삶과 행동이 매우 잘못되어졌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오늘 부자 청년이 자신이 살았던 윤리적인 삶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받았던 커다란 충격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기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잔잔한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일, 말씀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저의 나리선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구분하는 매우 날카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쭈뼛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등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 기꺼이 그 먼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말씀을 따라 결단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의 제목이 이 말씀을 듣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이 제목처럼 또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처럼 이 찬양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길을 기도합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때 그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 잡혀질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충돌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드시고 존재의 근간을 흔드심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떠오르는 많은 부유물들을 보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무질서하고 혼동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질서 지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